여러분, 우리 2021년 대망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드시 험당할 때에 주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나기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살살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명령안을 드리리. 소망 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근육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눈을 열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가 주의 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내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우리 3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맘을 주를 경배해. 모든 맘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예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고 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쁨의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에도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LA 감사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멸시켜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수를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시간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홍성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또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11절,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어두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한데 모아지면은요, 우리는 어떤 역경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눈이란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나가면은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또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것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곳에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선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죠. 밖에 나가 보면은요, 시선을 아래에 두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사람과의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그 사람의 눈은 땅을 보고 걷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선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선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느 면접관이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요,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 다 중요하지만 그 면접하는 사람이 면접관에서 눈을 띄지 않는 그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시선을 앞에 두고 살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로 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요, 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신의 환경에 관계없이 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항상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땅을 보지 마시고, 자, 앞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보며 사시는, 자,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행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완전 동문서답이죠. 자, 오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을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도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3년 반이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요,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해도요, 마음은 늘 세상에 두고 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자,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옆에 모였습니까? 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옆에 모여들었을까요? 자, 그들이 주님 앞에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좀 더 배부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 까닭,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떡 하나 더 먹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들과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내 마음의 시선을 세상 앞에 두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3편에 보면, 자, 시선을 세상에 두다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자,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은요,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가장 어려운 그때 지은 시일 것입니다. 오늘 시의 시작은요, 다윗이 자신을 향한 그 많은 적들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을 하죠. 1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런데 3절부터예요. 이 시의 내용이 확 달라지죠. 다윗의 시선이 세상의 많은 대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그의 시의 내용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대적이나 그 세력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그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억눌려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진을 치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그 놓인 적대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고정시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선을 하늘나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이었고 제자들은 육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섞일 수도 없습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주님은 영생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씀을 우리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죠. 자, 이 예수님의 말에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인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자,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대답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3년 이상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세상에 가 있죠. 내 욕심과 정욕에 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해도 늘 마음의 생각은 어디?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자, 앞으로 1년 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은 그 한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의 시간, 좀 더 세상적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을 맞이하면 되지. 사실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우는 줄 알고,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한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을 주님의 좌편에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요새 말로 말하면은요, 하나들을 우의정, 하나들을 좌의정으로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시선은 늘 세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요,
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에 고정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오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해야 합니다. 모임을 가질 때나 혹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 삶을 성령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서는 상처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성령이 임한 곳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죠.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죠. 그 결과 성령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받으려면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야 내가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의 눈을 하늘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눈은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집중하면은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좋은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나라에 고정시키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LA 감사하는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합니까? 뭐 교회 건물입니까? 목사의 설교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서로 친절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과거에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를 이처럼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선 고정, 시선 고정.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고정합니다. 나의 힘든 상황이 커 보여 그동안 하나님이 작게 보였습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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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